유대 땅 변두리에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과 모래가 대부분인 땅이었고,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리꽂히고, 밤에는 찬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습니다. 그 황량한 곳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도성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도 시장도 큰 길도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대신 조용한 광야를 자신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눈에 띄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지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낙타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먼지가 굳어붙어 있었습니다. 광야를 오래 걸어온 발처럼 굽이 다른 신과 마른 흙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의 음식도 남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빵이나 잘 차린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 그것이 요한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의 얼굴에는 불평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어진 것을 받으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더라. 도성에서 살지 않고 저기서 산대. 하나님 이야기를 크게 외친다더라.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요한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 강물 위에는 부드러운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강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강물을 한 번씩 바라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한마디가 멀리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돌과 모래뿐이던 광야에서 처음으로 선명한 부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람들의 귀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문은 점점 더 멀리까지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루살렘 쪽 길 위에 작은 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산길과 골짜기를 지나 광야로 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짐을 이고 졌고 어떤 이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나이 많은 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속으로 서로에게 묻듯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강가에는 이미 먼저 도착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큰 돌 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강물을 손으로 떠올려 마른 입술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강 가운데 가까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그의 종아리와 무릎을 적시고 옷자락은 이미 여러 번 젖었다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둑에 서서 조용히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들었던 외침의 주인공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마치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을 꺼내듯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주름처럼 깊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강가에 가까이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조용히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날들의 선택과 숨기고 싶던 일들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백을 들으며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물속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이끌었습니다. 남자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한 걸음, 두 걸음, 요단강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그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 언저리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가운데에 선 요한은 그를 맞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선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어깨를 붙들고 천천히 물속으로 눕혔습니다. 강물은 그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잠깐의 짧은 침묵, 그 뒤에 물 위로 다시 떠오르는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가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 얼굴에는 물방울과 함께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요단 강가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로 씻어주었고 광야와 강가는 과거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무리가 강가 길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옷차림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처럼 헝클어지지도 않았고 먼지 묻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긴 옷자락은 가지런히 내려와 있었고 어깨에는 단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이다, 사두개인들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면 자연스레 길 한쪽으로 비켜 서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강 쪽으로 걸어 내려오는 그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씩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분들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강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죄를 고백하고 물에 잠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물가 가운데에는 낙타털 옷을 입은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 안쪽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물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요한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강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받던 이들을 향해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속으로 조용히 움찔했습니다. 혈통과 가문, 오래된 전통에 기대어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기던 마음들이 한 번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돌들을 가리키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람들의 눈길이 발치의 돌멩이들을 향했다가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 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랑과 공의가 없는 신앙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요단 강가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간절한 사랑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향했던 요한의 말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요한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사람들의 눈이 요한의 손과 요단강 물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물속에 잠그고 다시 나오게 하는 이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그 말에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며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요단 강 위로 비치는 빛을 바라보듯 먼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말했습니다. 물로 씻는 세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영, 거짓과 죄를 태워 없애고 새롭게 하시는 불같은 역사에 대해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타작 마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키가 있고 그는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곡식단과 타작 마당, 키를 흔들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무겁게 남아 바닥에 떨어지는 알곡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곡식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알곡일까 아니면 쭉정이일까? 요한의 말은 사람들을 두려움만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오실 그분,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시는 분 앞에서 진짜로 바뀌고 싶은 마음을 깨우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하늘 아래 요한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을 기다리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조용히 방향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로 또 하나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해는 조금 더 높이 떠 있었고 강물 위에는 반짝이는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요한을 보기 위해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세례를 받으려고 누군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려고 서 있었지요. 그때 강가 길 위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뛰어오지도 않았고 사람들 틈에서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한 발걸음으로
요단강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낙타털 옷을 입은 요한과는 달리 그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과 걸음에는 어딘가 깊은 평안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있는 강가 쪽으로 조용히 내려가셨습니다. 물가 가까이 서 계시던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던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가에 이르러 요한 앞으로 서셨습니다. 요한은 깊은 떨림을 안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물로 씻기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뜻이었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으로 천천히 발을 들이셨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시고 종아리와 허리께까지 올라왔습니다. 요한은 그분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용히 물속으로 잠기게 했습니다. 강물은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덮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물 위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린 듯 위로부터 새로운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부드럽게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 강가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이는 아직 많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하늘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요한의 사역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곧바로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도 아니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지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약해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배는 몹시 고팠고 온몸에는 피곤이 쌓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배고픔을 틈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은 사방에 널려있는 단단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몸으로 볼 때 그것이 따뜻한 떡으로 바뀌어 배를 채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떠오를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아주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지러울 만큼 아득한 자리였습니다. 마귀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 보아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붙드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며 그 대가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말로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지, 누구만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가와 광야에서 지치고 메마른 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그 시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뒤 예수님께 들려온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근처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머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단순한 이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길이 이미 오래전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갈릴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항상 중요한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종교와 정치의 중심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 어둠과 그늘에 앉아 있다고 여겨지던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빛깔을 띠고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부름이 단지 두려움만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이 열리는 소리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마음들, 죄책감과 두려움, 삶의 방향을 잃었던 이들의 가슴 속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 한 줄기가 조용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큰 호수는 아침마다 잔잔한 물결 위에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물가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물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라고도 불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이제부터는 물고기 대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 순간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그물이 쥐어져 있었고 발 아래에는 익숙한 배와 바닷가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걸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또 다른 형제 둘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곁에는 함께 걸으며 함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나누어 갈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분의 손길과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시작된 한 목소리는 이제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조용히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In the land of Judea, a wide stretch of wilderness lay on the outskirts. Most of it was stone and sand, with the hot sun beating down by day, and a cold wind sweeping through at night. One day, a man appeared in that desolate place. People called him John. John did not stay inside the city. He left behind houses, markets, and busy streets. Instead of the synagogues where people gathered, he chose the quiet wilderness as his place. His clothes drew attention. They were not made of soft, fine fabric. He wore a rough camel hair garment, with a leather belt tied firmly around his waist. Dust had hardened on his feet. They looked like feet that had walked the wilderness for a long time, with worn soles and dry earth clinging to them. His food was unusual as well. There was no soft bread or well-prepared meal. Locusts and wild honey from the fields were all that John ate. Yet there was no sign of complaint on his face. He received what was given in the wilderness, and quietly lifted his heart toward God.
strange rumors began to spread. There's a strange man out in the wilderness. He doesn't live in the city anymore, he lives out there. They say he shouts about God with a loud voice. At first, most people did not think much of it. But as time passed, John's name began to be spoken more and more often. One day, John walked to a place where the Jordan River could be seen below. The sun was rising, and a gentle light spread over the water. John stood by the riverbank and closed his eyes for a moment, as if steadying his breath. He looked once at the ground, once at the sky, and once at the flowing water, then quietly opened his mout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His voice was neither too loud nor too soft. But in the wilderness, that single sentence carried clearly a long way. In a land filled only with stones and sand, a clear call rang out for the first time. And from that day on, people's ears slowly began to turn toward the sound coming from the wilderness. The report of John's cry in the wilderness spread farther and farther. After a while, a small cloud of dust began to rise on the road from Jerusalem, across hills and through valleys. More and more people started walking out toward the wilderness. Some carried loads on their backs, others leaned on staffs and walked slowly. Young people came, and those of many years came beside them. "Is he really the one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Each person quietly asked this question inwardly. When the Jordan River came into view in the distance, their words grew fewer. The sound of water and of footsteps slowly filled the silence. At the riverbank, some had already arrived. A few sat on large stones to catch their breath, and others scooped up water with their hands to wet their dry lips. John stood near the middle of the river. The water soaked his shins and knees, and the hem of his garment had already been wet and dried many times. The people stood along the shore, quietly watching him. The one whose voice they had heard in the wilderness was now standing before their eyes. For a brief moment, no one spoke. Then one man stepped forward, as if finally deciding to lift a heavy stone from his heart. His face seemed to carry many untold stories, etched into it like deep lines. He came near to the edge of the water, and for a while could not say anything. He caught his breath, moved his lips several times, and then began to confess in a low voice, "I have been living wrongly." The words were not long, but inside them lay many days' choices, and the deeds he had tried to hide. As the people heard his confession, they began to recall their own stories. Some bowed their heads deeply, and others closed their eyes and folded their hands. John looked at the man, and slowly nodded. With a gentle motion, he beckoned the man to come further into the water. The man took a long breath and stepped into the Jordan. One step, then another. Without looking back, the water reached his ankles, then rose to his knees. But still he walked forward. Standing in the river, John reached out his hands to receive him. For a brief moment the two stood face to face, eyes closed, saying nothing. Then John placed his hands on the man's shoulders and slowly lowered him under the water. The river covered him completely. There was a short silence, and then the sound of breath returning as he rose again to the surface. When he came up from the water, his face was covered with droplets, and his expression was hard to name. Shame, regret, and a small measure of relief seemed to be there together. Seeing this, another person quietly stepped forward. That day at the Jordan, many admitted their sins and confessed them with their own lips. John washed them in the water, one by one, and the wilderness and the riverbank began to fill with the footsteps of those who wanted to turn back from their past. The days when people gathered at the Jordan River became more and more frequent. One day, a group unlike the usual crowd appeared on the path leading to the river. Their clothes stood out at once. They did not look like those who had walked long and dusty roads. Their garments were not wrinkled or stained with dirt. Their long robes hung neatly down, and there was a certain dignity on their shoulders. People whispered as they passed, "They are Pharisees and Sadducees." These were the ones known for knowing and teaching the law. When they walked by, people normally stepped aside to give them room. That day was no different. As they walked down toward the Jordan, the eyes of the crowd slowly turned toward them. "Are they, too, coming to be baptized?" Someone murmured quietly. The Pharisees and Sadducees stood by the riverbank and looked around. Before them were people who had confessed their sins and gone down into the water, and in the middle of the stream stood John, clothed in camel's hair. John watched them. Standing there, his gaze seemed to look not at their outer robes,
but into the depths of their hearts. For a moment, only the sounds of water and wind could be heard. Then John's lips opened. He spoke to them, in a voice that was calm, yet fir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It felt as though the breath of the people on the shore stopped for an instant. No one had expected such words to be spoken to men so respected. John continued,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presume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Some people stirred quietly inside, their trust in ancestry and heritage, in long traditions and familiar pride. The feeling that they were safe because of such things was shaken in a single moment. John's eyes seemed to point toward the small stones scattered on the ground. For I tell you, God is able, from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The eyes of the crowd followed his gaze to the stones at their feet, then returned to John. His voice grew even weightier. Even now, the axe is laid to the root of the trees. Every tree, therefor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ose words were not only for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y passed through the hearts of everyone standing by the river. A person may look proper on the outside, and say with the lips that they know God well, and yet live a life without the fruit of repentance, a faith without love or justice. John's warning was a sharp call to such hearts. The air by the Jordan hung heavy for a while, yet within that heaviness was the earnest love of God, still awakening people and calling them to turn back before it was too late. The air by the Jordan hung low and still. John's words to the Pharisees and Sadducees still echoed quietly in the hearts of those who had heard them. After a moment of silence, John turned again to speak to the people.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The eyes of the crowd shifted between John's hands and the flowing water of the Jordan. John knew clearly where his own work began and where it ended. He understood that immersing people in the water and raising them up again did not, by itself, wash away their sins, but that this act was a sign, a way for people to show outwardly their desire to turn back to God. He continued speaking,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At those words, some faces showed surprise. The man many respected and followed, John, was lowering himself so deeply before another.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John let his gaze drift, as though looking beyond the river's surface, towards something far ahead. This baptism would be nothing like the one with water. It would be the very Spirit of God, reaching into the deep places of a person's heart, like a fire that burns away falsehood and sin, so that a new life can begin. John then spoke of a threshing floor.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In the minds of the people, they could see the threshing floor, bundles of grain, the winnowing fork tossing the mixture into the wind, the chaff blown away, and the heavy kernels falling back to the ground. Some quietly measured their lives against that picture of grain. Am I wheat, or am I chaff? John's words were not spoken to crush them with fear alone. He was preparing them for the one who was coming, the one who would renew them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stirring in them a real desire to be changed. Under the wide wilderness sky, John still refused to lift himself up. He would not keep people's eyes fixed on him. Instead, he gently turned the gaze of each heart toward the one who comes after me, teaching them to wait for him, to look for him, and to be ready when he appeared. After Jesus was baptized in the Jordan, he did not return to a crowded city or to a comfortable home. Instead, he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It was a place where few people went, a dry and lonely land. By day, the sun beat down fiercely, and by night, a cold wind cut against the skin. There, Jesus stayed for 40 days without eating. As the days passed, his body grew weaker, and his steps became slower. Hunger pressed upon him, and his whole body felt the weight of exhaustion. It was then that the tempter, the devil, came near to Jesus. He approached and tried to use that deep hunger as an opening.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Stones were everywhere,
hard, lifeless, scattered all around, to a body worn out with hunger. The thought that they might become warm, fresh bread could seem very appealing, but Jesus did not fix his gaze on the stones. He held to the words of God, and answered clearly,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Jesus showed that a person's life does not rest only on what can be seen or on what fills the stomach, but on the living word that comes from God. The devil did not give up. This time, he took Jesus to the holy city, Jerusalem, and set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 place so high that looking down could make one's head spin. The devil spoke again,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This time, he even seemed to quote scripture, as if to say, since God promised to protect you, why not test whether his promise is real? But Jesus again held firmly to the word of God. Again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Jesus refused to use trust in God as an excuse to act on his own and then demand that God prove himself. Finally, the devil took Jesus to a very high mountain. From there, he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Then he said, "All these I will give you, if you will fall down and worship me." He displayed all power and glory that the world could offer, and in return asked for one thing, "Just bow to me once." But even then, Jesus was not moved. He rebuked the devil with firm words, "Be gone,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Jesus made it clear to whom worship belongs, and whom alone we must serve. He would not give even a piece of his heart to anyone other than God. At that moment, the devil could no longer tempt him. He left Jesus, and the angels of God came near to attend to him, caring for his tired body. In that lonely wilderness, this time of testing, hidden from the eyes of people, quietly showed that Jesus' heart remained holy with God, to the very end. Another day dawned by the Jordan River. The sun had climbed a little higher, and gentle ripples of light were spreading over the water. As on many other days, people gathered by the river to see John. Some came to be baptized, and others stood at a distance, just to watch. Then, on the path leading down to the water, a man began to walk quietly forward. He did not rush or push his way through the crowd. He made no noise and drew no attention to himself with loud words. He simply walked, one step at a time, steadily making his way toward the Jordan. Slowly, the eyes of the people turned toward him. Who is that man? Unlike John, with his camel hair garment, this man's clothing looked ordinary, yet in his eyes and in his steps, there seemed to be a deep, quiet peace. His name was Jesus. Jesus walked down to where John stood, by the river. When John saw him coming near, his expression changed. John knew who he was. Deep in his heart, he understood that the one he had been speaking about, the one who comes after me, was now standing before him. When Jesus reached the water's edge, he stopped in front of John. With a trembling in his heart, John spoke,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John knew very well how limited he was. Though he had preached repentance and baptized many in water, he knew that he himself could stand before God only by grace. But Jesus looked at John and answered quietly, "Let it be so now, for thus it is fitting for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se words meant that it was right to walk in the way God had prepared. John no longer tried to stop him. Instead, he resolved in his heart to baptize Jesus. Jesus stepped down into the waters of the Jordan. The river reached his ankles, then his knees, and rose up to his waist. John stood before him and placed his hands upon Jesus. Then he gently lowered him under the water. The river covered Jesus completely. A moment passed, and then Jesus came up from the water again. At that very moment, something wondrous took place. It was as if the heavens were opened. The Spirit of God descended like a dove, softly coming down to rest upon Jesus. And from heaven, a clear voice was heard,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Not everyone standing there may have understood fully
what had just happened. But that day, heaven clearly pointed to Jesus, and called him the beloved Son. From this moment on, John's work in the wilderness had a clear direction. The eyes and hearts of the people were no longer to remain on John, but to turn toward Jesus. After overcoming the temptations in the wilderness, another message reached Jesus' ears. It was the news that John the Baptist had been arrested. The voice that had cried out in the wilderness was now shut away behind prison walls. When Jesus heard this, he turned his steps toward Galilee. He left the town of Nazareth, where he had grown up, and went to live by the sea in Capernaum, in the region of Zebulun and Naphtali. To the eyes of many, it might have looked like a simple change of residence, but Scripture tells us that this path was fulfilling words spoken long before. The people dwell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nd for those dwelling in the region and shadow of death, on them a light has dawned. Galilee was not always seen as an important center. It was not like Jerusalem, with its temples and rulers, yet it was there, in a land that seemed to sit in shadow, that God chose to send a great light. In that place, Jesus began to speak,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he same message that John had cried out in the wilderness now sounded again, this time from the lips of Jesus. But to those who listened, it carried a new depth. As they heard him, many began to sense that this call was not only a warning, but also an invitation, an open door, to return to God and begin again. In hearts that had long sat in darkness, hearts weighed down by guilt and fear, by confusion and weariness, a faint but certain light began to shine. In Galilee, Jesus' steps turned toward the sea. The large lake called the Sea of Galilee caught the morning light on its gentle waves. Along the shore, many people made their living with nets and boats. One day, as Jesus walked along the water's edge, he saw two brothers casting a net into the lake. One was named Simon, whom people also called Peter. The other was his brother Andrew. That day, as on many others, their hands moved with practiced skill, casting the net, then drawing it in again. Jesus came near to where they were. He spoke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This meant that from then on, they would not only catch fish from the water, but would help reach and care for people's hearts, shar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n that moment, Simon and Andrew stood before a great decision. In their hands they still held their nets, and at their feet were the familiar boat and shore. But after hearing Jesus' words, their hearts began to move toward a new path. The Bible tells us that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Jesus walked on a little farther. He then saw another set of brothers, in a boat, mending their nets. They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Their father was with them in the boat, as they worked. When Jesus called them, James and John left the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In this way, those who would walk with Jesus, learning with him, sharing in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began to gather one by one. After this, Jesus went throughout all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every weakness among the people, the sick, those tormented by evil spirits, and those who could hardly move. Many came to him, and through his touch and his words, they experienced healing and restoration. The news about Jesus spread far and wide, through Galilee and the Decapolis, to Jerusalem and Judea, and across the Jordan. From many places, people rose from where they were, and began to follow him. Thus the voice that had begun in the wilderness, now spread across Galilee, quietly leading people from darkness to light, from despair to hope.